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22절 한 장 전체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22절 그 내용을 가지고 당신은 지금 어떤 결단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테마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매 순간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죠. 그건 예수 믿는 거나 예수 믿지 않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업, 기업을 하시는 오너는 사장이라면, 대표라면 매 순간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와요. 두 갈래 길에서 이렇게 갈 것인가 저렇게 갈 것인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단을 하나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로봇처럼 컨트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인형극처럼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그 결단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가고 길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그것을 그 결단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굉장히 그 인생이 얼마나 꼬이고 그 인생이 얼마나 또 바뀌고 역전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서 1장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결단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결단은 바로 모압으로 내려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부부 커플의 이야기죠. 나오미라고 하는 이 커플입니다. 나오미와 그 다음에 뭐죠? 엘리멜렉. 이 사람들이 왜 모압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바로 거기 성경에 보니까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죠. 고난과 어려움이 온 거예요. 막 지금 힘들어. 도저히 이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결단했어. 근데 어떻게 결단하냐? 떠나자. 에라 모르겠다 가자.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했지. 하나님의 성경 어디를 봐도 그냥 막 대체 없이 떠나. 그 위험과 어려움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떠난 것은 어렵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떠난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75세 노인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결단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나오미 커플은 편하고자 거기 모압 땅에 가보면 뭐 소문이 있었겠죠. 거기 가면 사업도 잘 되고 거기 가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남들이 가니까 떠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그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입니다. 소할 땅을 선택하지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굉장히 아주 막 자기가 잘 될 것 같아. 그리 갔어요. 근데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가는 그 입구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원래 그런 계획이 없었지만 그렇게 육적인 것을 결단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돔성에 들어가 있다라 이거예요.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커플이 들어갈 때는 이거 잠깐 한번 갔다 오자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10년이 넘게 이들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자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육적인 결단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번 주일만 한번 빠지자. 이번 10일쯤 한번 그냥 다음부터 잘하자. 그런 사람 그 뒤에 계속 잘 못합니다.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 절대로 우리가
응? 편한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여기 보니까 이름값을 못 하고 있어요. 이름값. 여러분,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바로 기쁨과 즐거움, 감사예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남편 엘리멜렉이 그 이름은 뭐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주 뭐 이름은 대단하죠. 근데 이름값을 못 하죠. 어려움과 고난이 오니까 그냥 떠나버려요. 주님 곁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제가 이름 바꾸고서 굉장히 대박을 보고 있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뭐요? 이름이 원래는 다른 이름인데 데이비드로 바꿨어요. 데이비드 김. 다윗 아닙니까? 데이비드는 영어로 다윗이에요.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나서 데이비드처럼 하나님이 다윗처럼 그렇게 쓰임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도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 수도 없이 많아요. 여성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있는 게 에스터, 드보라, 한나, 그런 이름들 엄청 바꾼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때요? 잘 됩니까? 이름값대로 됩니까? 이름대로?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돼. 이름대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데이비드면 데이비드처럼, 그 다윗처럼,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그 사람처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드보라면 드보라가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한나나 에스더는 그런 나라를 살린 사람들 아닙니까? 이름값을 못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예요. 여기 보니까 이름은 거창한데 조그마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편안함. 우선 그냥 편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런 선택, 이 디지션, 이게 악수입니다. 이게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건 여러분이 하기에 달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해서 오버컴, 여러분이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돌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는 돌파하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떠나요? 교회 떠나고 믿음의 자리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망각하고 떠나버리고, 단체도 그래요. 단체도 내게 주신 포지션, 하나님이 주신 포지션이 있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 막 힘들어, 누가 막 핍박하고 안 좋은 소리 들어.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오버컴입니다. 극복.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결단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커플이 모압 땅에 가서, 오늘 성경 뒤쪽으로 가면은 막 나오미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잖아요. 내가 나갈 때는 막 엄청 잘 돼서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쫄딱 망했고 돌아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나옴이라고 하는, 나옴인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인데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라, 쓰다. 결국에는 육적으로 쫓아나가고 결단하면 세상 따라가고, 여러분이 편안함을 따라서서 평안을 따라가면, 돈 따라가면 결국에는 나오미처럼 엘리멜렉처럼 든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편 죽고 두 자식 다 죽고 결국에는 혈을단신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결국에 그나마도 주님 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모압으로 데려가는 거. 모압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런 곳, 애굽으로 데려가는 것도 안 좋은데 여러분 모압은 더 안 좋은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이 어리석은 결단을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결단, 바로 6절에서 7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이 나와 있어. 그것은 뭐냐? 정말로 대단한 결단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결단. 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나오미가. 그리고는 결국 그는 돌아갈 결단을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엄청난 축복을 주고 계시다. 고난과 어려움 끝에 이제는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늦게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그랬지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이름이라고 했어요. 사람 이름도 중요하고 지명이 중요해요. 원래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예요? 출신이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뭐냐? 떡집이에요. 떡집. 영어로는 브레드 하우스예요. 빵집,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나님의 분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결단, 회복의 결단이요. 리커버리. 우리가 필리핀에서 지금 지난주에 두 번째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국처럼 감사를 가르쳤어요. 쉽지는 않아요. 여기는 감사를 잘 못하니까. 그렇지만 뭐 듣거나 말거나 막 그냥 11조 가르치고 감사 가르치고 새벽기도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도 뻑죽지근하게 했어요. 웬만한 개척교회는 한국 개척교회만큼 했습니다. 제일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모범적으로 앞장서가지고 막 하니까 또 따라서 더더라고. 디바교회도 6주년 감사예배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2월 13일 날 제가 전교인, 세 교회의 전교인들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스타일.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통역 불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가 지금 필리핀에 와가지고 선교사로서 한계가 뭐냐? 모국어처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렇다고 맨날 통역 부를 수는 없고. 근데 이번에 큰 맘 먹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주제가 리커버리야. 회복이요, 회복. 회복하자. 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여러분 후회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없어요. 지나간 결정, 그거 잘못된 것은 지나갔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롭게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 돼요. 뭐냐? 바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품으로, 믿음의 자리로, 그 포지션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살던 곳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거기가 풍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매가 많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 살 때는 몰랐는데 내가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보니까 거기가 얼마나 축복된 땅이라는 것을 이제 나오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결정하고 돌아갑니다. 누구처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그런 결단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의 지인은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은 잃어버렸지만 이제 어떻게 해? 내가 품꾼의 하나라고 나를 써달라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사정해야 돼. 그렇게 하고 그가 결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으로 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반지를 껴주고 치유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이요, 회복. 리커버리, 회복.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도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사명 늦었다고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머리 감고 눈 빠지고 그래, 다 끝난 것 같았지만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었더라. 나시린의 그 축복은 다시 자라나고 있어. 다시 시작되더라요.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는 어때? 다시 예전의 그 힘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 내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주님이 원래 나에게 목표로 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이 축복, 회복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식어졌어도 여러분이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은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의종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리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나오미는 창피함을 무릅쓰고도 결단했어요. 돌아가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잘났던 나오미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대. 어떻게 한번 우리 가서 구경이나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에 모여들었어요. 그럴 때 그럽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된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윗의 후손까지 연결시켜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이전에 잘못된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결단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쌍수를 들고 서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의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일순간에 창피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과 연결시켜 주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창피할 거 없습니다. 시작하면 돼요. 다시 도전하세요. 중요한 건 결단. 이번에는 어떻게 제대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하는 것이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속이 막 타오르네. 자, 세 번째 마지막 결단. 그것은 뭐냐?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결단.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2명의 며느리가 있었죠. 물론 자식은 다 죽었지만.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결단하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했더니 며느리들도 줄줄줄줄 따라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출발하면서 조금 가다 보니까 내가 얘네들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있나? 그래서 얘들아, 네 고향으로 부모한테 돌아가. 난 따라와서는 소망이 없어. 나는 자식도 없어 이제. 니네가 이렇게 젊은데 평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울고불고 2 며느리가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갈라지는 선택을 하잖아요. 또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중대에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막 뜨거운 감정도 있었고 막 아쉬워도 했고 눈물도 흘렸지만 결국에는 결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은 결단을 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 나는 죽을 때까지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모압 사람이지만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 헌신의 결단을 이 이방 여자의 또 누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 그 누세 결단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결단입니다. 아니 그 나이에 자기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기 고향과 나라가 아니라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 본 적도 없고 다양말리까지 따라가고 무슨 소망이 있겠다고 따라가요. 그러나 믿음의 결단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결단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결단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벳, 그를 통해서 이세, 그를 통해서 다윗,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후손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야, 역전의 드라마야. 하나님은요, 역전의 드라마예요. 지금 누시라고 하는 사람은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지요. 남편도 없지요. 가정은 망했지요. 달라온 시어머니 하나 있는 건데 그 뒤를 따라가요? 나오미가 예전에 결단했을 때 그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재물 가지고 막 뻐기면서 어깨 힘주고 모압으로 왔던 이 나오미의 결단과 이 룻의 결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가시밭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여러분 타국인이 그 이스라엘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외국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이 습성을 가진 그 나라를 따라가요? 무슨 소망도 없어요. 아무것도 재물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 집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결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누시라고 하는 여인 비록 이방 여자였고 믿음의 자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를 희생하면서 결단하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하잖아요. 이 나오미가 했던 결단과는 다르죠. 나오미는 지금 막 하나님의 부름을 떠나서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결단을 했고 오늘 이 룻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선교지로 온 것처럼. 그건 아니고 선교지가 좋아요. 저는 주예종 돼가지고 무슨 가시밭길 고난의 길 나는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네. 하나님 종되고 솔직해서 나는 대박나고 축복받고 하나님 일이 너무 좋고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스타일상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나님 만나서 진짜 대박난 사람이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 따라가면 고생길이 후한한 거야.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판 튀기면서 계산하면서 따라가면 그래도 낫기는 난데 큰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런 거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 길이 좁고 가시밭길이고 간 사람이 없고 그러다고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참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누시라면 그런 결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남편이 가 있다면 그건 또 모르겠어. 며느리 따라서 시어머니 따라서 그래도 소망이라도 있으니까. 남편도 죽었어.
폼새를 보니까 다 팔아가지고 지금 모아본 거야. 시어머니가 가면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가서 뭐해요? 예루살렘 가서 베들레헴 다시 돌아가서 뭐해요? 이삭 죽기 하러 다니잖아. 남들이 수확을 하고 난 그 찌끄레기를 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성경이 리얼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 룻이 그런 걸 모르고 갔겠어요? 그냥 무슨 꿈에 부풀어서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각오하고 갔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그런 눈길을 향하여 결단하면서 헌신하면서 가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도 이삭 죽기 안 나갔으면 어떻게 그 보아스를 만났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나오미의 첫 번째 결단은, 이 부부의 결단은 육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두 번째 결단은 다시 늦었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결단,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결단이었던 룻의 결단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따라가겠다. 거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결단하고 따라가죠. 그 신앙 고백 보세요. 죽어도 나는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실패하는 결단이 아니라, 망하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 축복의 결단, 이런 결단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답고 신명나고 소망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